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유튜브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가 4단계로 연장되어서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돼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온라인 예배를 더 드려야 됩니다. 이제 예상은 했는데요. 코로나가 또 언제 잠잠해질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 끝나면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아예 온라인 예배는 드리기도 힘든데 그냥 대충 드리지 뭐. 아예 그냥 다음에 가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 마음들 좀 버리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드릴 수 있을 때를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모든 것이 엉망인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세상이 엉망이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따가 영상 말씀을 보고 있을 우리 친구들, 그래서 노아처럼 살았습니까? 노아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감사를 드리려고 기도했습니까? 자, 그래서 전사님도 우리 친구한테 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전사님은 아마 이번 주가 올해 들어서 가장 힘든 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전사님이 보낸 날들 중에서 올해 중에 이번 주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을 당했는데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불만만 가득했고 막 그냥 좌절 중이었었어요. 그러다가도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기도도 했었고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 이후에 변화된 것들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환경도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9장 1절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읽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같은 창세기 말씀 중에 1장 28절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장 28절에는 1장 2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9장 1절 말씀 이전에 훨씬 앞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노아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들은 바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에게는 그 후손들에게는 정복하라는,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자,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홍수의 심판의 이유를 먼저 보아야겠더라고요. 자,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땅의 하나님 아들들이 땅의 딸들과 결혼하였을 때,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과 섞였을 때, 그들을 통해서 타락하고 있었을 때 홍수의 심판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시 봐야 돼요. 왜 타락했을까? 왜 타락했냐?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는 사람들 이제 땅에 충만했어요. 번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주셨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이것들을 자신들이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왕인 것처럼. 세상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 따로 계시는데 마치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구나. 내가 주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왜? 풍족하거든. 내가 다스리고 있거든. 나한테 넘치거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락을 했고 타락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자, 그러면은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다시 번성하여 충만하여까지 축복하셨어요. 거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신다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다시 타락할까요? 안 할까요? 당장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아담과 하와도 당장 타락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또 그 후에 후손들이 대대손손 내려가다 보면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타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잖아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방 주사를 놓으신 거예요.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맡겼더니 너희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구나. 너희가 교만해져서 나를 잃어버리고 너희가 주인처럼 행세하는구나 하시면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걷어가셨음에도 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네. 하나님, 전사님,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빼앗은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다가 결국 빼앗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일까요? 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또 홍수의 심판 이후에 변화된 것들을 더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육식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9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홍수의 이전에는 하늘 위에는 이제 물층이 덮여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열렸을 때 하늘에 문이 열려서 막 물이 쏟아졌다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물층이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어서 지구가 살기 좋았습니다. 지구를 이제 물처럼 덮으니까 온실처럼 덮여 있어서 자외선도 차단되고 모든 것이 골고루 따뜻해질 수 있는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이 덮인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기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 풀이 자랄 수 없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남극, 북극,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육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9장 5절 6절 말씀 볼게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육식이 시작된다는 것은 결국 살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생을 하다 보면 인간은 잔혹해질 수 있습니다. 짐승만 필요한 만큼만 잡아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면 그 감정이 짐승이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인을 행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 중에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 너희 중에 의미 없이 너희가 먹을 육식이 아닌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복수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소중하고 귀중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식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그로 인해서 잔인해지고 악해질까봐 이런 말씀도 하신 것들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빼앗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탁 가져가시는 분이야? 너 죄 지었어. 탈락. 너 타락했네. 빼앗아. 가져와. 이러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지 말라고 죄짓지 말라고 걷어가신 것이에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 장난감 어떻게 할래요? 그냥 냅둘 거예요? 그냥 냅두면 또 갖고 놀다 다칠 텐데 우리는 그 장난감을 치워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장난감을 다시 갖고 놀았을 때 다치지 않도록 장난감을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후가 변화되니까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또 육식 때문에 우리가 잔인해질까봐 경고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죄를 짓던 말던 지옥에 가던 말던 그냥 던져두셨을 거예요. 내팽겨 두셨을 거예요. 엉망이 되던 말던. 그러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시고 누구보다 잘하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걷어가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배려하고 이해하신다는 것,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은 이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의 삭슨,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인간은 마귀 손에 이끌려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손잡고 마귀랑 지옥 가는 거야 이제.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죄값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걷어도 가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빠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걷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워요. 아쉬울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걷어가심에도 속상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냥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빼앗아가는 것과 걷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 빼앗겼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요.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워주지 않으신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채우지 않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작은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에 매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노아처럼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노아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세상에 매이지 않고 노아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걷어가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걷어가시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빼앗겼다 생각하는 것이 있고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실수로 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억울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소한 것들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